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스물 28번 하겠네요. 서론, 정리 13 장이니까 26번. 중간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28주가 가는 거고, 중간에 특별히 뭐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가 끼어들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서론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 장부터 13 장까지 공부하는데, 이런 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인 거죠. 히브리서는 이제 제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또는 히브리인들 히브리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에 보면은 기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모름이 대세예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바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나바나 아볼로. 어쨌든 누가 됐든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율법, 특히 제사법, 이런 거에 매우 능통한 어떤 성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후보가 바울, 바나바, 아볼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는 모른다. 예. 기록 연대는 대략 AD 66년에서 69년까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직 성전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전 제사가 시행되던 때였다는 거.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 전일 것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저처럼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바울이 AD 67년쯤에 사망한 걸로,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를 학자들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 현지의 배경은 성전 중심의 유대인 제사 의식이 아직 존재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지만,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활성화됐지만, 어쨌든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박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특별히 할례도 하지 않아야지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때가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좋은데, 내가 그 박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방법,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유혹하거나 핍박에 의해서 끌고 가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기자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쭉 예를 들어주면서 끝까지 버티면, 믿음을 지키면,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율법, 제사법보다 더 우월하고 더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에게 교리적인 확신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헌신할 수 있고 무당도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심한 유대인들 유혹과 핍박이 동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확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이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뭐 개가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한테 헌신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의 배경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우월한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지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의 우월성이란 말과 새 언약의 우월성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도 우월하고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볼게요. 제사장에 의해서도 우월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줬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떠받드는 천사보다도 비교 안 되게 우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는 모세일 거예요. 모세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론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교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론보다 우월하다, 월등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즉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던 이유가 이렇게 히브리서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선결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쭉 읽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다가 부끄러움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가려줘야지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 쬐면은 금방 또 바스러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제사함의 주체이신 분이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도 몇십 년 입으면은 뭐 되겠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영구하고 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바로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예표라고 하죠. 예표. 그리고 짐승의 피, 이것은 짐승이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대속의 원리를 구약의 제사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안수는 제물과 죄인을 동일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죄가 동물로, 즉 짐승으로 옮겨짐으로써 짐승이 피 흘려 죽을 때 이 죄인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고 성전도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막이나 성전이 나오면 주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성전, 성막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날에 이동식 장치인 성막 또는 고정식 장치인 성전이 이방인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필요하죠.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은 육신의 약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도 누구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절 날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를 중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거나 의미상 매우 중요한 것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죠.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짐승의 피 흘림, 즉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음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속 제물의 피, 즉 죽음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한다. 아까 안수라고 하는 것이 동일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죄인의 죄가 이 짐승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이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된 상태에서 죽는 거죠. 이 죄가 이 짐승을 통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는 거고 짐승은 죄값으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에 의해서 이 죄인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알아야만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피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오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먼저 선결돼야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생명이 뇌에 있는가 심장에 있는가. 성경적으로 답은 심장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 옮겨짐으로써 짐승은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죠. 이게 대속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여기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피 흘림은 결국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피 흘림이 세상 죄를 속하는 용서하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따라서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개인 또는 한 민족 또 시간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속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완전한 속죄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는 한 번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100명, 1000명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 또는 세상 죄를 말하는 거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만들 때 이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약의 모든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리고 1년씩 대속죄절마다 드렸던 모든 제, 유월절 날 짐승 양 한 마리가 죽었던 그 모든 속죄 제사는 결국은 이 언약의 피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 거죠. 왜?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좌우로 영원히 끝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좋아요.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가서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으니까 많은 물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중에 10분의 1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드렸다라고 표현하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주었더라가 아니라 드렸더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 구약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족부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제사장들은 인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보시면은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우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살렘 왕, 의의 왕, 살렘 왕. 의는 공의로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살렘 왕. 살렘 왕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이분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없는 게 있어요, 좌우간.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창조되지 않은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우리는 저를 설명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누구야? 너를 설명해 봐." "나는 나야." 그러면은 뭐 "네가 뭔데 네가 나는 나야. 네 아버지는 누구고 너는 고향이 어디고 언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나는 난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족부는 조상이 쭉 내려온 계통이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시작한 날도 없고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같아서 방불하여
하나님과 아들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뭐가 좀 닮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불하여, 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다라는 표현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던 어떤 그 당시의 왕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그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지 돼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보면 되죠. 닮았다 이거보다는 같다라고.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아니고 이런 존재는 우리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이상한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다른 거 이상한 설명하는 게 참 많아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인제 비교하자면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고, 아론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뭐 물건을 나르고 그런.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까 서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사장. 이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둘을 비교하면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약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것이 양이든 비둘기든 뭐 소든 염소든 어쨌든 이 짐승을 드렸다는 것은 피를 드렸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피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드려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죠,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속됐고 반복했던 제사예요. 그런데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느냐 한 번으로 끝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헷갈려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속죄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용서하고 내일부터 짓는 죄는 자기 스스로가 처리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구원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니죠. 내가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해서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오늘까지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죄가 용서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한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예수님이 드린 효과는, 제사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또 제사가 계속됨으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죄질 때마다 와서 양을 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서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제사함을 했기 때문에, 구속의 완료, 제사함을 완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있고 여기는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만. 실제로는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날만 들어간다는 게 그날 하루만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저기를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늘 언제나 어디서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육체의 찢어짐은 지성소로 누구든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린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성철 스님이 쓴 걸 보면은 통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교에는 중보자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보자가 있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써놓았던 거죠. 참 안타깝죠. 그분이 만약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많이 말한 그것들이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아니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사이에 서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는 거예요. 사이에 서는 사람이 중개인 알죠?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에 서는 게 중매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중보자는 사이에 서는 거예요. 중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 이게 중보자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원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을 천사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건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있으니까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사함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중보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림자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을 통해서 줬었던 율법, 제사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 25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이분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전처럼 한 장을 수박 겉핥기처럼 가는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공부하면서 함께 많이 읽으면은 유익할 거예요. 이 설교가 유익한 것보다도 이 진도를 따라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만용 목사님, 또 태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